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맥추감사주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맥추감사절은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맥추감사절 도대체 뭘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실은 명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77절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그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애굽을 출발한 날이 1월 14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꼭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때가 그로부터 46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정결하도록 준비를 시키시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행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적으로는 이 맥추감사절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신약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구약의 그런 애굽의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은 날을 광야 교회라고 일컬어서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의 출발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준, 그 날짜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적으로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꼭 한 해의 절반을 지나서 반환점을 돌아서 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절반을 달려가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오늘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단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의 중요한 그 안에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월요일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스승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2023년 전반기 6개월 사역이 주일로는 오늘로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후 3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9시까지 모아서 제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평가, 2페이지 이후 계획, 3페이지 2페이지의 계획이 근거 있는 정당함을 소지한다는 설득의 근거. 이 평가 보고서는 담임 목사와 당회원, 교구장, 교육부장에게 함께 공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에 정확히 부합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평가서나 보고서는 수치와 표현 어휘, 워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2023년은 평생사역 여정 중 의미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살아오다 보니 오늘도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인생에는 끝없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 절제를 통해서만 집중이 이루어지고 그 집중을 통해서만 바늘 귀를 통과해 삶을 열 수 있을 뿐이다. 삶의 가혹은 내가 먼저 뛰어들어 제거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 대신 거두어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사막을 건너 바위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인생을 왜 보아야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임하소서. 동정을 구하지 말고 인정을 얻으소서. 이제는 실패를 통해 배우심을 넘어서서 승리를 통해서도 배우소서. 축복합니다. 힘내어 기쁘시기 기도합니다. 저도 이 문자를 상반기를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자를 받고 저도 장문의 답글을 우리 스승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 멈춤입니다. 오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지난 6개월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2022년 7월부터 자동차 사거리 우회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정지해야 한다. 둘째, 주행차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셋째,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우선 멈춤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한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우회전 방법 사거리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우회전 관련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아직도 운전하는 자들은 우회전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헷갈려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 조치가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방법에도 이 우선 멈춤의 시점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 보니 더 많은 사고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 내거리의 우회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멈춰야 하는 순간에 잘 멈추고 있습니까?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가 넘는데 고속열차를 타면 2시간 남짓이면 갑니다. 열차를 타면요, 바깥 정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어보면은요, 되게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충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보았냐고 그 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사실 말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들은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성남으로 이사 가서 탄천을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자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이 참 커요. 하루에 2시간을 걷거나 혹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산천이 서울까지 나 있더라고요. 서울까지 올라갔다 오기도 했는데 참 즐겁습니다. 한밤에 갈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낮에 가니까 참 아름답더군요. 걸어가면서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찬찬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경이 아름다우면 멈추어 서서 것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망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잠깐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단위를 여러분께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삶의 단위가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을 여러분들이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는 디테일에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단위는 이렇게 분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그리고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1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언제 단절되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잠자리를 청하면서 그 하루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때 멈추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하루를 지속하고 싶어도 우리는 잠을 청하고 자야 됩니다. 끊어집니다. 그 멈춤에서 우리는 그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루를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의 단절은 일주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날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멈춤을 통해 회복하고 그리고 누리고 쉬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연, 월, 일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절기 우선 멈춤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멈추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멈추어 서서 해야 할 것들을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첫 번째 멈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 만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는 것을 지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무엇을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였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자신에게 좀 질문을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 나는 자신에게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게으르지 않았던가. 내가 원하는 일에는 언제나 열심이고 우선이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차선이거나 게을렀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지난 6개월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을 하였는가. 산방기 6개월 181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네 번째로 나의 지난 6개월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시간이었는가. 우리 리시온 간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무주에서 했는데요. 저도 이제 간사님의 그 일을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현장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봤는데 첫날 밤에 그 CCC 대표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8,000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번을 질문해요. 대답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른바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100번을 물어도 답은 한 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까?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셨는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께 좀 설명하고 고백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 딸아이가 우리 독수리 학교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서가 독수리 학교에 2명밖에 없는 목회자 자녀 전형으로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반값이 되거든요. 휴대폰 때문에 엄청 투덜투덜 걸었는데 지금은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저에게 3개월의 안식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너무 귀해요. 또 교회가 이것을 기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변승민 전사님이 사실은 작년에 사임하시겠다고 이미 의사를 표현하셨지만 김성택 목사가 안식 기간을 가진다고 하니 저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더 교회를 섬겨주시겠다는 그런 것도 너무 저에겐 은혜고 감사해요. 제가 안식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저희가 존경하는 그 스승님을 다시 만날 수 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인어른 위독하셔가지고 우리 사실은 출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장인어른 1월 10일 날 소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그 와중에 그 해외에서 들어와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무사하게 잘 마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3개월 동안에 교회를 제가 비웠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김성택 목사가 산유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산유회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떠나도 우리 교회는 잘 지속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조창호 집사님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네. 성도들이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안식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사실 우리 손영숙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지 못해서.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서운해하지 아니시고 귀한 마음 품어주신 것도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권사님께 감사해요. 우리 변승민 전사님 대신해서 누가 또 보내주시려나 그랬는데 우리 리시온 간사님 모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작년 12월 달에 주 파송선교사 우리 파송하자고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파송선교사 보내겠다고 제가 당차게 여러분 앞에 요청했는데 여러분 저의 호기를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다 결정해 주셔가지고 찬성하셔서 우리 그렇게 결의했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올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저희 재정이 한 30% 정도 줄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서 그러셨는지 우리 그렇게 파송받기를 원하신 당사자가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주파송 선교사가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이 훈련이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를 속히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이 여럿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심도 감사해요. 우리 이강희 이목심 집사님 새해 첫 주일부터 등록하시고 오셨는데 저희들 보고 오셨는데 담임 목사 부부 보고 결심하시고 오셨는데 저희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부재 중에 잘 하시는 것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심도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멈춤의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그것은 물질보다 돈보다 지혜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돈에 부지런하셨습니까? 지혜에 부지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돈과 지혜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고 해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같다고 그래요. 돈은 물질이고 지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무형의 것인데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은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7월 한 달 동안 성경적 물질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월에 남은 4주 동안은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물질관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월 동안 여러분들이 분명한 성경적 물질관을 제가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전념하다 중요한 지혜를 상실하고 놓친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는 기회를 이 시간 멈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6개월을 또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두 번째 멈춤 질문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멈춤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행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대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곧게 하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고 그것에서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뜻대로 다 성취되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우리가 맡겨지지 못하고 내가 몸부림치며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해오려고 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성취되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굽어진 상태로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곧게 고치고 싶어 합니다. 내 의지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어쩌면 이미 그것을 바라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아니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뿐인 거죠. 성경은 단언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고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신대요. 그래야 돌아볼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되돌아보라. 예,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이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꿈꿔요. 우리는 1년을 계획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 끝이야, 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대요. 기뻐하는 일, 그리고 힘들어 공고해하는 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기쁘기만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곤고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일은 기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곤고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병행하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상한 지속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성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은 그 고통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분명히 현재적 존재예요. 오늘 자랑스러우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곤란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아픔도 지나가고요. 영광스러운 그 최정상의 자리도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을 살펴보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뻤던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려웠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거룩한 갈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갈망을 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다만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잘하기를 바라고 혹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네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굽어지게 되어질 때, 공고함이 있을 때 그때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곤고할 때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합니다. 곤고할 때는요, 죽을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멈추십시오. 그냥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렸다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본인이 깨우칠 때까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니 누가 말해주어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요, 상이 흔들리는 것들을 느껴요. 막 자전거를 타면 터덜터덜거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이 눈이 귀해요. 자동으로 보정 기능이 있어서 그게 덜 흔들리게 보이죠. 그런데 자동차나 기차를 탈 때도 이러한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미세해져서 우리 몸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달리면은요, 막 달리면요, 내가 달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쿵쾅거리고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에는 그냥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속력을 줄이는 것으로 부족해요. 서행도 곤란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이 멈출 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 경제적 규모는 잘 몰라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생산성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멈추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에 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은 계속되어야지 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얼마인데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계산해보면은요, 그 계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뛰어가는 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불신자들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들 세계 속에서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예수 믿는 자들만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완전히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멈춰서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나도 모르게 해석적인 것들을 따르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물질은 생명을 가져올 수 없지만 지혜는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열심히 벌어서 한 40대쯤 되면 그때는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예요. 그냥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결혼할 수가 없대요. 경제적으로 집장만도 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낳으려면 이만큼은 벌어줘야 된대요. 여러분 천만에요. 그냥 결혼하면 살 수 있어요. 해보세요. 살아줘요. 나름 행복해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삶은 비참하고 그런 삶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멈춰 쓰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맥추감사절 6개월을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지하고 새롭게 6개월을 향해 달려가는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이제 남은 6개월 다시 달려갈 때는 물질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완전히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한 그 대답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 결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부합한 결정인가를 물어보시면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적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